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아가서 강의 1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젊은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누군가 하면 두앤맨이라는 남자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그 전쟁에 참가한 그 미군입니다. 미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저 젊은 여자는 그 박영자라는 그 이름의 19살 된 그런 한국 아가씨입니다. 자, 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그 6.25 전쟁통이죠. 전쟁이 거의 끝났을 때 일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한 1년, 2년 사랑이 아주 무르익을 시점인 1953년에 그 자의적이 아니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별을 하면서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약속이 뭐 그렇게 잘 됩니까? 요즘과 같이 매스컴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군인은 남자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뭐 한국과 일본을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5년 10년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그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무려 71년,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92세가 되고 여자는 88세가 된 때까지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 첫사랑의 그 씨앗이 아직도 거기에 이제 뿌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긴 살아가지만은 결코 뭐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2024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참 한국과 뭐 미국, 일본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이제 알아본 게 결국 이제 드디어 71년 만에 재해를 합니다. 그 재해를 하고 남자들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죠. 그런 가운데도 이 첫사랑을 못 잊어서 다시 이제 재해를 하고 포옹을 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장면이 그 매스컴에 의해서 전 세계에 타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감동을 준 그런 사건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참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첫사랑 혹시 여러분 첫사랑 있습니까? 저는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요 앉아있네. 따로 없는데. 자, 이 첫사랑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입니다. 추억. 결코 이제 71년을 동안을 잊질 못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첫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첫사랑이 만든 이 추억은요, 지우개 가지고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자국으로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첫사랑을 못 잊어 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술람의 첫사랑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다 각자 틀리겠지만은 지난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했을 때 그때 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참 회개의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그 어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지금 뭔가 가슴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뭐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것은 아니지만은 첫사랑이 상당히 식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일을 하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머리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늘나라 소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들을 참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 그 작은 자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를 떠난 사람은 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10년 20년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서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식어진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세로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술람미와 솔로몬이 시련 끝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자기 동산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술람미가 그렇게도 찾던 이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서 무엇을 하며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합화를 꺾고 있고 양떼를 먹이고 있다. 첫째, 자기 동산은 양떼를 먹이는 곳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자기 동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산인 교회는 사실 목사의 동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의 동산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동산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자기 동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동산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늘나라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정말 말씀이 홍수를 일고 있죠.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옛날에 수년 전 테이프가 나올 때는 이 테이프가 전도용으로 쓰면서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그 마켓 가서 이걸 나눠주고 하는데 그냥 땅바닥에 막 그냥 던져버리고 야,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멸시를 받는구나,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 강단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신령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말씀은 오늘날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는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교인들 또한 자기 구미에 맞는 좋은 소리 듣기에 그냥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흔한데,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은 갈급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해성교회는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일까.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이 되고, 우리 해성교회만은 내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자기 동사는 백합화를 꺾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백합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주 고귀한 희생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백합화 그 화분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하얀 그 백합화 화분을 갖다 놓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합화가 고귀한 희생을 원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강단에 이제 꽃을 흔히 꽂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생화를 많이 갖다 놓는데, 꽃을 꺾을 때 여러분 아무 꽃이나 꺾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꽃이나 꺾지 않습니다. 가장 이쁘게 잘 아름답게 잘 핀 그런 꽃을 우리가 꺾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꽃이 우리들처럼 이 어떤 것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꽃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저 많은 꽃들 나누고 왜 하필 나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강단에 꽂혀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참 희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꽂혀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 정말 큰 영광, 그 꽃을 통하여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욥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1장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양떼들과 종들을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스바의 도적대가 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탈취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욥의 자녀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큰 태풍이 휘몰아쳐 와가지고 그냥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어떻습니까? 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은 종기로 나와 있는데 악창 종기가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객관에 가가지고 기하적으로 그냥 막 긁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참 처지에 지금 처해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하지만은 그 욥이 당한 그런 고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그렇게 뭐 갖은 아양을 떨던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 욕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또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욥의 심장을 그냥 빡빡 긁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실까? 물론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탄 마귀에게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욥을 두고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딜을 하고 있어요. 딜을 하면 어떤 딜을 합니까? 내 이놈 사탄아, 내 욥을 유혹해 봤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더냐? 내 이놈 하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욥아 힘들지. 그러나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너에게 주마. 지금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시험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영광을 받고 계신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갈 때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시련,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 당한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뭐 건강이든 어떤 비즈니스 문제든 간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처럼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인내한 욥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이전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장면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중에 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욥이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양 갑절로 늘어나는 그런 복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거기다가 장수하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자기 동산인 해성교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간의 소속감을 느껴야 첫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첫사랑을 회복한 이 술람이와 솔로몬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속감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은 물론이고 뭐 경제, 사회 아니면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상이몽 가운데서 5월 동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을 거예요. 분명 많을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을?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저 용호동에 계신데 예?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싸우가 문을 닫았대요. 싸우가 문을 절반 3분의 2가 자기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동상이몽 때문에 가요. 동상이몽. 여러분 가운데 혹시 딴 주머니 차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딴 주머니. 미국에서는 은행에 이 어카운트 구자가요. 부부가 같이 써요. 부부가 한 구자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 지출, 수입 다 알아요. 그래서 월급도 같은 구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퇴, 소셜 연금도 같은 구자에 들어오고, 근데 한국에는, 한국에 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아니, 미국에서 우리 둘이 같이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도 딴 주머니를 찾게 됐는데, 그래서 잔고도 많이 없지만은 한 2주 지나면 서로가 이렇게 쓰니까 한 2주 지나면, 여보, 캐시 밸런스가 얼마야? 서로 물어요. 아무런 모르잖아요. 한 2주에 한 번씩 서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국에는 이 은행 계좌부터 이렇게 다르니까 자연적으로 딴 주머니를 차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동상이몽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 동상이몽으로 살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딴 주머니 찾던 사람들 또 있어요. 딴 주머니 찾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망했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부부는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항존 직분자들이나 심지어 온 교인들 하나까지라도 교인들 전체가 혼연일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마음 되면 분명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따라 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보다 딴 주머니 찾지 맙시다. 딴 주머니 찾지 맙시다. 자, 소속감을 느낀다. 또 다른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분을 보장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저 사람은 내 아내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라는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인들이 새로 오잖아요. 새로 한 명, 2명 새로 이제 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데도 어떤 분은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 정이 안 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2년, 3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왜 정이 안 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질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한 사람은요, 이 교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정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간혹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 냄새를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한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면 기도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닦는 것을 눈 살짝 감았다 뜨고 밥 먹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참 이상한 교인들이다. 이상한 교인들이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이상한 교인 되지 맙시다. 이상한 교인 되지 맙시다. 땀 쏘면서 하는 이상한 교인.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그 감독이 누굽니까? 폴리갑이죠. 이 폴리갑이 이제 마지막에 사형 집행을 위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장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치안관인데 그 치안관이 계속 이 회유를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의 가이사를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회유를 합니다. 그때 그런 회유를 받은 이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섬겨온 그 주님, 그분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소? 나는 결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으니 나를 빨리 처형하시오. 이런 한마디 남기고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귀한 약을 소개받아 그 약을 먹고 나은 거예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린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 약 소개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입 싹 닫고 나만 병 고치면 그만이지 하고 입 싹 닫을 겁니까? 아니면 이 약 먹고 내가 나았다고 그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소개하겠죠, 그 약을.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최 목사님 수요 예배하더니 그냥 내보고 전도 안 한다고 막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예수에게 속한 자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분은 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또 아니면 병든 자들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분이더라. 그리고 그분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참 수고했던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안디옥 교인들 보니까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니면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끝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난날 건강할 때 그 주님은 지금 내가 병약하지만은 병약한 지금도 나에게 주님이시고, 순경 가운데의 주님은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시란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을까? 날마다 순간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그 자세는 더 열심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 왕은 그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첩이 300이다. 또 1000명 아닙니까? 그 처첩이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숫자가 좀 틀려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왜 이 처첩의 숫자가 다른 것일까요?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이루어진 이 아가서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사실 오늘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미로 하여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막 헤매고 다닐 때 우리도 같이 좀 너를 도와서 찾아주겠다고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이 술람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솔로몬 주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완전한 자는 술람미 당신 하나뿐이요. 당당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교회에 드나들고서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한국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내 삶의 한 부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인생을 걸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혹시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살펴보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주 안에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